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의 319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달리기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어 달리기 릴레이 경주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가 맡겨진 트랙을 달리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자가 누구인가 보다 각 사람이 자기 구간을 충실하게 맡은 바 소임대로 잘 달리고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 4명 중에 결승선을 넘는 사람은 단 한 명입니다.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1등의 그 영광을 한 사람이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4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자리를 갈 때까지, 그 결승선을 넘을 때까지 자기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린 모든 사람이 중요한 경기가 바로 계주 경기이죠.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런 상황과 같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인도한 모세는 가나안의 결승선 그 지점을 직접 넘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과연 실패했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죠.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구간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태어나서 물에서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살다가 또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으로 돌아와서 애굽 백성을 인도하여 낸 아주 놀라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간,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한 사람이고 그의 다음에 이어질 여호수아에게 그 바통을 넘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삶이 이 모세와 같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대개 내가 다 누릴 미래를 위해 살기보다 자녀가 누릴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유 이거 해서 다 드시지도 못하는데 이거 해서 다 본인 쓰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해서 가을에 걷어서 우리 자녀들 주고 친척들 주고 손주들 먹여야지요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땅 팔아서 우리 자녀들 주고 손주들 대학 보내고 집 사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부모님들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 내가 누릴 그 미래를 위해 살기보다 자녀가 누릴 미래를 위해 살아내는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때로 내가 다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묵묵히 그 길을 내는 사람이 바로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느보산에 선 모세, 죽음을 앞둔 모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 세대의 모습과 참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오르는 장면으로 34장은 시작합니다. 그것은 광야 40년의 끝이기도 하고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높은 산에 올라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가나안의 전역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수고했으니 잠시 쉬면서 풍경을 감상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그 맹세가 지금도 살아있고 이제 그것이 성취될 직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의 중심은 그 땅을 눈으로 보는 모세가 아니라 그 약속한 땅을 보여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지나 이제서야 그 땅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발로 밟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시간의 여정들이 결코 허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는 확인받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게 괜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히브리어는 단순한 하인, 그냥 집에서 일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위임받아 섬긴 공식적인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권위를 위임받아 섬긴 모세가 라고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는 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을 따라라고 읽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표현은 매우 따뜻하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뜻하게 읽고 묵상해서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입맞춤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처럼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맞춤 속에서 그 따뜻함 속에서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죽음의 방식 자체를 설명한다기보다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 이제 쓸 것을 다 쓰고 달려갈 사명을 다 달려가서 표현이 거칠지만 다 이제 쓸모없어져서 버림받아 끌려가듯 맞게 된 죽음이 아니라 평생 섬기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가까이 부르시는 평안한 죽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모세의 마지막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친밀한 부르심에 조용히 응답한 아름다운 퇴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분명한 긴장이 있죠. 뭐냐면 모세는 평생을 바쳐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삶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가 홍해를 건널 때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역하였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그들의 재판과 송사를 들어줘야 했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정작 딱 그 결승선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선을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 위에 서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 데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하죠. 그냥 그가 화가 나서 바위를 치고 물이 나왔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하지만 그가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성경은 그를 버려진 사람으로 그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입맞춤 가운데 그는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명을 마친 종의 마지막처럼 기록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7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단지 시력이 남아 있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가 아직 잘 볼 수 있었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의 분별력과 통찰력이 유지되었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그가 생물학적으로 육신이 다 지치고 지쳐서 그래서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는 사명의 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실패한 사람, 평생을 수고하고 결국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실패한 사람의 그냥 쓸쓸한 퇴장이 아니라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을 꿈꾸며 살았던 종, 그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헛되지 않은 삶을 산 종,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그 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보지만 다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열매는 내 후손들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길은 내가 다 닦아놨는데 그것으로 인한 안정은 다른 사람들이 누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104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은 그때의 교회를 지켰고, 그때의 지킴으로 인해 그 안정과 평화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과도 같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는 대개 내가 누릴 미래보다 자녀가 누릴 내일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죠. 내가 편안해지는 길보다 자녀가 걸어갈 길을 먼저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나갑니다. 세계가 대공황에 시달릴 때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일터로 나갑니다. 2교되든 3교되든 내 자녀가 때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도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올바로 서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고 나는 지치고 나는 피곤해도 나의 이 수고가 내 자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종종 부모님을 뵙거나 하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우리 애들, 여기서 우리 애들은 제가 아닙니다. 제 자녀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우리 애들 시집 갈 때까지 할머니가 있을란가?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우리 손주 결혼해서 자녀 낳을 때까지 이 할미가 잘 있어야 되는데, 할애비가 잘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죠. 때로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 미래를 위해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주중에 저희 딸과 잠깐 나누면서 저희 딸이 한 영화를 소개를 해줬는데,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광부의 아버지가 그 자기 둘째 아들에게 처음에는 권투를 가르쳐요. 권투를 가르치는데 이 둘째 아들이 권투에는 소질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본 발레를 보고 나는 발레를 해야겠다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몰래 발레를 하는데 이 아버지는 그게 참 못마땅해요. 하락길로 내려가는 그 탄광촌에서 민영화를 막으려고 데모하는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데모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아들은 계속 발레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아들은 자기가 가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가고 있음을 그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결국 그는 데모 현장을 떠나 일하러 가는 그 버스를 타면 수많은 동료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이 그 큰 무대에서 발레 공연을 할 때 아버지는 그 무대를 바라보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 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동료들도 내려놓고 그 아들을 위해 결국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발레를 하는 건 아니죠.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위해 살아간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느보산의 모세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가나안을 위해 산 게 아닙니다. 내가 잘 가서 가나안 땅에 편하게 살아야지 한 그것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들어갈 가나안을 위해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보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죠. 때로 안타까운 죽음들을 보면 아유 저 좋은 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우리는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어떡하나, 때로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열매를 쥐지 못하면
의미 없다라고 느끼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내가 다 보지 못하면 실패입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면 실패입니까? 내가 직접 결승선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라는 사람은 이 질문 앞에 자주 섭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직도 내 자녀의 미래가 불안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소원이 그거랍니다.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 이랍니다. 내 아이의 마지막까지도 내가 다 챙겨주고 그 다음 내가 가는 게. 그게 꿈이라고 소원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공은 모든 결과를 내가 내 손에 쥐는 데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열매를 다 보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들어가진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한계가, 그 사람의 생명의 끝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지는 못합니다. 한 세대의 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라 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다 설계할 수 없습니다. 네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요즘 고등학생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진로 설계를 하고 그걸 해주는 코디네이터들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너는 어떻게 커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나 그것을 다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이밀어 넣을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갖다 앉혀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와 눈물과 믿음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그 언약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멈추라 하시는 자리에서 멈췄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마지막을 맡겼습니다. 만약에 제가 모세였다면,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살면 안 될까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라도 죽으면 안 될까요? 라고 매달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끝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맡겨진 그 삶에 충성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네가 이러이러한 결과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가 아니라 너는 그저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넘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자기에게 묶어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 품에 끌어안고 다 챙겨주고 키우는 부모가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구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보고 살아가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녀된 이들은 부모의 수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인내와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노권사님들을 신방할 때 가끔 권사님들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권사님들도 누군가의 할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버지인데 그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러한 부모님들이 계셔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감사하고 공경하고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들여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역사를 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약속의 땅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여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슈아라고 읽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멈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시작됩니다. 율법이 경계선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고백은 내가 다 해줄게. 뭐 필요해? 아빠한테 말해. 할아버지가 뭐 해줄까? 넌 한 구간 팔아서 너 이거 하나 해주면 돼? 이게 아닙니다.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실패를 기록한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종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 동시에 자기의 약속을 한 세대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느보산에 서 있는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이긴 하지만 갈 수 없는 그곳을 보고 내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쟤들을 다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우리의 마음에 들 때면 참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너 진짜 다 크고 장성할 때까지 내가 다 챙겨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라.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입니다. 우리의 손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력은 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다 밟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자녀 세대 앞에 열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부모가 만들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오늘 서 있는 우리의 자리가 내가 혼자 자수성가해서 올라온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과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리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공경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붙들었던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야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줄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내가 다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낸 그 믿음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